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입성하는 길에 백성들이 나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길에 깔아서 영접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주님이 예루살렘의 주인이었습니다. 온 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그분의 성전 정화와 또한 십자가와 부활하심은 온 세상이 다 보게 되고 오직 그 한 주간은 예수님에게 집중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도 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고난주간 동안 금욕에 또한 기도에 묵상에 예배에 교회의 문도 다 닫았다고 합니다. 교회의 문도 다 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더 했다고 하는데 이 고난주간이 2025년 이 고난주간이 단순히 우리가 나를 위해 고초당하신 주님만 생각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덜어내지 못할 죄악도 있습니다. 감추어둔 것까지 미루어뒀던 것까지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부활에까지 이르러 다음 주 부활주일날 영광의 자리에 서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뽑아서 사도를 삼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사탄의 이야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에 나타나 시험한 내용입니다. 매우 짧죠.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인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짧습니다. 기록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그 계획과 계략이 그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복음서의 상당히 짧은 부분이지만 어떻게 예수를 팔게 되었는가, 예수를 배반을 넘어서 예수를 팔아먹은 그러한 자가 되었는가, 그 모습과 원리까지 가룟 유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짧은 부분이지만 계시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죠.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에 모두가 꼭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복음서 모두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12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판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제자 중 그 12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파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넘겨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가 넘겨지고 죽는 것을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중에서 예수를 팔 수 있는 가능성은 12 중에 하나로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12 중에 하나는 창세기부터 있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요, 선악과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버렸습니다. 베드로 역시 저주하며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버려버렸습니다. 팔지는 않았어도 그들은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죄와 팔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사탄의 괴계로 언제나 열려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주간 아니면 이 설교하기 힘듭니다. 야, 우리도 12 중에 하나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사탄은 그 12 중에 하나를 예수 팔자로 붙들고 괴계로 넘어뜨려. 고난주간 아니면 하기 힘든 설교입니다. 가룟 유다 설교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면 12 중에 하나라는 이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열려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12 중에 하나만 열려 있어야 되는데 12 중에 여러 하나가 열려 있는 것과 같은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커진 세상과 믿음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세대가 얼마나 예수를 팔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12 중에 하나가 마귀의 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틈은 언제나 12 중에 하나라는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귀의 틈 닫기를 원합니다. 12 중에 하나는 있었지만 12 중에 하나만 이기를 바라며 12 중에 11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틈을 열은 원수마귀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12 중에 하나로 세우기 위하여 밀가 부르듯이 주님에게 청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이 아니면
함께 나누기 쉽지 않은 가룟 유다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들으며 마귀의 틈을 막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귀의 틈이 만들어지는 열쇠가 보입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가격 매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열 중 하나에게 팔리신 예수님을 가격 매겨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동시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그 자를 가격 매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버린 모든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가격 매김입니다. 가격을 매기기 시작할 때 마귀의 틈은 열려지고 열둘 중에 하나는 가능성에서 현실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7장을 보지만 마태복음 26장 전장을 보면 15절 16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순서가 중요하죠. 얼마나 주려느냐. 은 30을 달아주었어요. 가격을 매겼죠. 가격을 매긴 다음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격 매김을 한 후에 넘길 기회를 찾습니다. 가격 매김이 마귀의 틈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후 만찬 시간에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과 최후 만찬을 나눕니다. 최후 만찬 나눌 때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받은 후 말씀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가격을 매긴 후에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고 넘겨줄 기회를 보고 있을 때 가장 성스러운 최후의 만찬의 시기에 그 발을 씻기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 기념의 시간에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12 중에 하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였습니다. 가격 매김으로 시작하여 기회를 엿보고 사탄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수를 파는 것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2 중에 하나라는 가능성과 사탄의 존재함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격 매김에 대한 경각심을 하나님이 불러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가격 매김의 매기다라는 말의 원어는 평가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의 가치로 평가되었어요. 은30은 노예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돈의 가치로 평가되었어요. 모든 것을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내게 이익이 되고 얼마나 내게 소용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으로 신앙과 예수와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 가격을 매기기 시작할 때 기도와 예배와 사랑과 말씀 순종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앙적 헌신을 할 때 그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팔 기회는 열려지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은 그의 주인이 되어 넘겨주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성령의 깊은 지혜예요. 제가 30여 년 넘게 35년 목회하는 동안 정말 이게 진리구나. 눈으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재산이 없었죠. 건물도 없었습니다.
곧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살았어요. 교회가 재산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사람이 모여지면 부정과 잘못을 저질러도 가격 매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감당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어? 진리를 따르기보다도 가격을 따집니다. 나중엔 성도들도 가격을 매겨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격 매깁니다. 제가 눈으로 다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첩에다가 동그라미 X 세모 표시를 해요. 사람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목회의 현장 속에서 보니까 가격을 매길 때 망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사실 성경 그대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격을 매긴 것에 시작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깨어 부은 사건에서 그가 시작되었어요. 제자들 모두가 분개하였습니다.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사복음서 모두 이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비싼 값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의 비싼 값이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이 향후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은 건장한 자유인의 하루 품삯의 노동 대가였어요.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 내내 일한 연봉이죠. 그걸 모아놓은 가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값어치를 마리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가치로 평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여인의 향유 옥합을 사랑의 가치로 평가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가치로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돈의 가치로, 세상적 물질의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었습니다. 향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사랑값이었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쓰임받는 그러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격을 매긴 자가 예수님의 가격을 매겼습니다. 예수님을 섬긴 것에 가격을 매긴 자가 예수님의 가격을 매겼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돈 없이 실제적으로는 다 돈으로 되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듯이 세상의 가치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렇게 또 그를 기억하였습니다. 가격을 매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격 매기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치를 평가하셨죠. 구약의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율법의 모든 예를 보게 되면 레위기, 민수기 다 보면요. 사람의 값도 정해주셨어요. 사람의 값. 60이 넘은 저는 20세겔인가 하더라고요. 20세에서 50세까지는 50세겔입니다. 성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는. 은 30세겔은 그 율법에 따르면 노예값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소 한 마리, 짐승의 가격까지 구약율법이면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남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얼마나 갚아야 될지 가격을 다 정해 주셨어요. 남의 재산을 상해를 시키면 5배를 갚아라.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지정했어요. 가격을 매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멸망할 죄인의 값이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며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신 가격과 하나님이 매기신 가격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가격 매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특별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보면 가격의 역전이에요. 니네가 이렇게 가격 매기고 살았지? 아니다. 하나님은 다시 가격 매기신다. 저는 그 얘기라고 봐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가격 매기는 자, 가난한 자에게는 복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복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렸는데. 세상에서 가격 매기는 자와 우리의 가격으로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과부의 2 렙돈이 더 크다 하셨어요. 가치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이 가격 매기실 때 더 중요한 것은 과부의 2 렙돈이고 부자의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격 매김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제사 드리고 교회 짓고 그렇게 막 뭔가를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큰 길의 넓은 문이 아니라 길이 협착하고 거칠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다. 먹고 또 목마른 물이 아니라 생생을 주시는 물을 마시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간음한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도 구원받아야 될,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뒤집어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가격이 뒤집어지면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물질을 초월한 사람, 권력을 초월한 사람, 생명을 초월한 사람. 이 세상이 감당 못해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역전을 의미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가치의 역전, 하나님의 가격 매김으로 내 모든 것이 다시 매겨지기 시작할 때 믿음이 증명되더라 이 말입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그저 종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기를 원하시고 증명되어 종을 울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고 흔드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매기신 가격대로 보고 정하고 따라가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실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가격을 매겨가며 평생을 산 자가 그 가격대로 다 소유하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격 매기신 대로 매기고 산 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가격을 매겨가며 좋은 것을 취하고 내 이득을 아둥바둥 놓치지 않은 자 다 놓쳤어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하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모리아산에서 그의 믿음의 종이 울렸습니다. 113세 됐던 해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가치가 역전될 때, 그 믿음의 종이 울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확증하셨어요. 아끼던 모든 것이, 자신이 가격 매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가격이 매겨질 때, 그 가치의 역전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본래 박해자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다소에 들어가 아나니아를 만나 기도로 눈이 떠질 때 그는 가격 매긴 자에서 가격 매겨진 자가 되었어요. 역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복음의 세상을 보게 되어서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종을 울립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가장 필요하기라고 가격 매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눈은 다시 떠지고 가장 고상함으로 가격 매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론입니다. 그 사랑과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의 강렬함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녕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강렬한 욕망과 탐욕과 사랑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후회는 파괴적이지만 회개는 창조적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파멸했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사용하고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격 매겼던 것이 하나님의 가격 매김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보다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내가 매겼던 모든 가격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가격 매기심으로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